옆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 참석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2026년도 첫 시간 가운데에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 은혜가 우리 2026년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만족 첫 번째 시간으로 갈망은 은혜의 문입니다. 갈망은 은혜의 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지요. 때로는 단식으로, 또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 인생이 뭔가? 또 이 믿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무언가 허전함이 우리 내면 가운데 곳곳에서 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들은 신앙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구조를 증거해주는 하나의 사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인용했던 책이 한 권 있죠. 오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참회록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첫 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안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해 지음받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결함이 있어서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설계되고 창조되고 만들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연약함과 갈급함과 불안이라는 것이죠. 20세기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내 존재라는 것이 다른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에 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107편 9절은 우리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있는 본문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 갈망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케 만족해 해 나가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의 9절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시각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본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갈망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이 갈망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만족의 완성이 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갈망이라는 인생의 갈망,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갈급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나침판과 무엇보다도 이정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사모하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샤카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갈급해하는 갈급해하는 심령을 의미할 때에 이 샤카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동일한 언어가 되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합니까? 갈급해. 이 사슴은 물 조금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이 일어나서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의 의미의 갈급함으로 물을 헐떡이면서 찾는 것처럼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신앙인들도 종종 자신의 갈망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때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만족을 못 느끼는가? 내 안에 왜 신앙생활 할 때에 만족감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 가지 이 갈등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과 갈증과 갈급함은 죄가 아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구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윗은 이 갈망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주를 앙모하는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갈급해하고 갈증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의 내면의 답답함은 우리의 불완전 때문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무한한 인생의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갈급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봉사와 구제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갈급함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갈급함이 많이 오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면에 갈급함과 갈증이 일어나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봉사에도 기쁘지가 않아요. 섬기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영혼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갈급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 갈급함이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를 무엇보다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 갈급한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영적인 침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안의 공헌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이 귀한 내용의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진 증거입니다. 왜 인생이 자꾸 갈급해하나?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배 드린 도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어느샌가 모르게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증과 갈급함입니다. 이건 공사를 많이 하고 앞장선 사람들에게 더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그 갈급함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시선과 노선과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면 이 갈증과 갈망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회복과 큰 아름다운 기적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움은 창세기 때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연약함으로 범죄함이 일어났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의 그 부재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신학은 다르지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피조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그 빈자리를 메꿔보려고 인생의 성공의 자리, 물질, 쾌락, 어떤 관계, 명예, 다른 세상에 있던 것들 모든 것들 동원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바르게 향하는 예배이면 우리의 내면에 만족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향하는 그 봉사였다면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혼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보니 그 봉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갈망의 정상이, 갈급함의 정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 없이는 결코 충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부가 조업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조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왔던 생수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구조대는 오지 않아요. 물은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바닷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갈증이 난 나머지 그 바닷물을 떠서 마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왜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귀중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안식과 이 쉼과 무엇보다도 이 생명수를 얻을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목사에게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귀한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주님으로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자책하신 분이 있나요? 그 갈증을 억압하지 말고 그 갈증을 온전히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시는 신호요 사인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족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주신다. 만족이라는 이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바라는 배부름, 충만함, 흡족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시편 107편은 광야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이 그 주님 앞에 갈급해하며
광야 사막 가운데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 헤매 있지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으로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편 107편의 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기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얻는 것이 만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만족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사모함으로.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과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부르심의 뜻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의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먼저이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사랑을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랑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섬김과 우리 안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족을 누가 주시는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관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교회에서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에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바라볼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안식과 쉼과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경건주의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줄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쭈그러든다는 말이에요. 배고파진다는 말이에요. 갈급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면 얻을수록 그 시도와 마음과 생각과 그 습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좋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좋은 것, 토부라는 단어. 토부. 이 좋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독백이요,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외침이시죠. 지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좋았더라 되어 있어요. 또 만드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토부,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베리베리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목마름 가운데 정오에 물들어 온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우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만족이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만족스러운 온전한 동행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았던 찬양이 있지요. 찬송가 438장, 우리가 뒤에 불러야 될 찬양이지만 그 찬양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반합니까?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저런 환경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환경,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억울한 환경,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 주위에 내게 온 이 여러 가지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어느 곳이든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심령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신년 첫 주라 가지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시라를 보십시오. 어디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집니까? 감옥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항상 시선을 빼앗기고 또 시각을, 또 이 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둠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만난 자는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시각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구박을 당하죠. 미움과 시기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가서 이 여인이 주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집에 가면 구박하는 그 여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고 여러분이 어두운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갈증과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분의 예배에 주의 임재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에 너무나도 엄청난 여러 가지 쓰나미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에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바라보지 못함 때문인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페인 최고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전통 가톨릭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며 고난과 고문과 책직을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수도를 했던 동료들이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감금당한 가운데에서 여러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짜 만족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좁고 차가운 감옥 가운데 갇히면서도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오 복된 밤이여, 세상의 불이 꺼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만 헤매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 안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환경, 그 어두움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26년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초청하며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신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결핍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영혼 채우지 않는 공허감이 세상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없는, 채운 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갈증이 일어남을 기억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성공과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버린 우리의 입맛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평안과 평강과 위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내어 맡기며 세상의 불빛이 사라진 그곳에 참빛인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이 땅 가운데 이 2026년도를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영혼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2026년도 기쁨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내어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